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7편 1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탄식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어 봅니다. 노벨 물리학상 한창 이제 시작이 됐는데 화학상은 이미 발표가 됐고 이제 계속 이제 발표가 되는데 올해는 노벨 평화상 주인공이 누가 될까 참 관심이 많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제1회 수상자는 독일의 빌헬름 렌트겐입니다. 그는 1895년 X선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서 아내의 손뼈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광선에 대하여란 논문을 발표해서 1901년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X선은 인체 내부 구조뿐 아니라 분자의 결정 구조를 탐색하는 결정적인 도구로 이날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X선은 오늘날 투시카메라 소동의 원조가 되기도 합니다. X선이 처음 발견된 당시 사람들은 막연하게 인체의 내부를 비춘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영국 전역에 X선 안경이 판매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그 안경을 착용하면 옷을 투시해서 남녀의 나체를 볼 수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는 은밀한 부위에 점이 있다는 식의 프라이버시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정절이 의심받던 시기였기에 영국의 여성들이 얼마나 겁을 먹었을지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 공포의 물결을 이용하여 X선 방지 속옷이라는 것을 만들어 대박을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다른 이의 마음까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종종 해볼 수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히고 뒤통수를 맞고 사기를 당하고 그런 제 심정에서는 상대의 마음속을 좀 들여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영성, 즉 상대의 이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은사 좀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뭔지 모르게 상대가 의심스러울 때에 또한 사업상 중요한 거래를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짐작할 수 없을 때 상대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쓸데없는 공상도 하여 볼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상대가 도무지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그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악인이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9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이외에는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장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수억 개의 세포를 조직하시고 뇌세포를 또 심장의 박동수를 창조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자, 이제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을 해봅니다. 다윗은 이제 내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간섭해 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대하여 자기가 생각하고 확신하고 있는 그 신념에 의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한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 하나님이여라고 진정성 있게 이 중심,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만일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또 힘쓰는 생활이 없었으면 내 하나님이라는 말은 너무도 주제넘은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힘쓰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기에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적어도 내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갖고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의 열정적이고 신실한 기도를 듣기를 즐겨하십니다. 진실되고 순종적이며 행함적인 사람은 위험한 지경을 다녀서 처음으로 드리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금 11절로 17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눔입니다. 다윗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조건부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하는 말은 비록 사람이 과거에는 악행을 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다윗은 확신을 갖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불갑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기에 조건부로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 헬라어로는 마테노이아라고 합니다. 마테노이아. 영어로는 리턴, 돌아서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잘못된 방향에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방향으로 마음과 행동이 이중적으로 완전히 돌아서는 것, 바뀌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회개는 하나님의 심판과 보좌를 은혜의 보좌로 변하게 만들어주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중심 사상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기만 하면 구원받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17절에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부당한 송사를 받는다고 생각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는 먼저 자신을 깊이 반성하여 자기에게 과연 그러한 비난을 받을 만한 악행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 없다면 자유로운 양심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어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해 주실 것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바로 다윗이 이 상황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습니다. 양심에 거침이 없는 삶을 살면서 거짓과 수수가 난무하면서 내 하나님이여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혹에 메아리치는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우리는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도 돌아서지 않습니다. 겉만 돌아서는 척합니다. 그건 후회지. 속만 돌아서는 척합니다. 그거는 후회지. 가르치다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속마음이 먼저 돌아서고 그것이 행함으로 옮겨질 때, 그리고 선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 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허공에 메아리칠 뿐 아무 소용이 없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진실되며 순종적이며 행함적인 행실을 통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들로부터 부당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심판해 주실 것을 믿고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